같이 성경을 읽자고 했는데 말씀을 보더니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읽었는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이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그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부부를 위한 말씀이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제가 봤는데 아무도 그런 표정을 안 짓고 계시네요.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 여지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굳이 이 말씀을 봐야 하나 싶지만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1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지난 3차례에 걸쳐서 나누었던 18장에서의 말씀, 즉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겨라, 그리고 너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 이제 이런 주제는 끝났구나 싶은데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13절 15절에 보면 또다시 이전에 주셨던 말씀과 같은 주제가 비슷한 주제가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려고 오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면서 막 야단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주제가 양쪽으로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그냥 그렇게 의미 없게만 사용되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참 받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결코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영생을 얻는데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이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로 활동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근처인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의 사역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도 많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이미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아니, 종교적인 다른 주제도 하고 많기도 많은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가? 그때 당시 이혼에 관한 유명한 스캔들이 있었죠. 분봉왕 헤롯이 아내를 내버리고 새 장가를 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비판하다가 갇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 이 이혼에 관한 논쟁은 당시에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솔직히 좀 달라요. 지금과 달리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3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도 나타나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시에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합당한 이유만 있다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여자분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런 나쁜 것이 어딨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툴 만한 논쟁의 여지가 또 있죠. 그럼 여자를 버려도 될 만한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이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은 오직 음행에 관련된 일에서만 해당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남자가 보기에 수치스러운 일이다 싶으면 다 버릴 수 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과연 어떤 이유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남자들 앞에서 남편을 망신 주는 것, 그러면 그 여자 나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음식을 태워 먹어도 버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도 내가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람 피면서 그래도 자신의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성립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선시대의 칠거지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남자 중심적인, 너무 이기적인 적용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랍비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주장이 유대교 역사 전반적으로 다 통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독 그런 경향이 심했던 것 같아요. 대체적인 유대인 전통을 보면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유대교 법으로 재판하는 기구였던 사내들인의 어느 그 기록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면 그것은 제단도, 즉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의 이혼율은 다른 민족들보다 현저히 낮다라고 해요. 다만
예수님 시대 때에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두워서였던지 성적으로 문란했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경향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춘부가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버려진 여인들이 재혼하지 않고 살려면 사실 딱히 할 일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이혼 정서를 써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혼 정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자유의 몸이 되면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쁜 남자들은 이혼 정서도 안 써주고 여자를 버려버리면 진짜 그 여자는 재혼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마저도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는 것을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니까, 예수님, 만약 여자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이 제자들이 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한 건지 진담으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그 시대의 생각들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이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의 질문 자체에 전제된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질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뜻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가 생기면 여자를 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같지만, 다른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이유든 이혼의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정당하게 이혼할 만한 이유가 생기면 그때에는, 그러니까 정당한 이혼의 이유가 생기면 그때에는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즉 이미 이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정말 버려도 되느냐? 라고 질문한 거죠. 이 질문 속에는 음행 외에도 여자를 버릴 수 있을 만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동의해서 이것을 질문했는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당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묻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런 질문으로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 스스로도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문제였기에, 그들 스스로도 무슨 답을 내놔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기에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야 우리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니까 우리야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당신이 이거 잘못 질문하면 아주 곤란하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아주 단호하게,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아내와 합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한 몸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으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아주 딱 부러지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계제를 불렀습니다. 확실한 공격거리가 생겼어요. 그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논쟁이든지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죠?
사장님하고 회식을 갔습니다. 중국집에 갔습니다. 나는 탕수육 먹고 싶어. 나는 발부채 먹고 싶어. 그런데 사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짜장면. 이러면 뭐가 됩니까? 다 짜장면이에요.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합니다. 법이요 하면 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법이요 해도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나라는 법이요 하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는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가 이랬다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랬는데 다른 얘기를 했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모세를 글로써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남긴 글로서만 모세의 그 말씀을 알지만, 예수님은 그 모세가 이런 말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의 속마음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속마음, 그 속사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어 보내도록 하였지만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완악함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절대로 사람이 찢어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는 것을 말해요. 5절 8절에 보면 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문의 단어를 보면 태초라는 말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부를 이루게 하신 처음의 뜻은 나뉘어지지 않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부부 역시 태초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죄된 몸입니다. 그러니 찢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이제 부부도 이미 죄가 들어왔으니 이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원래의 모습, 본래 태초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찢어질 수 있는 부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힘써 지켜야 된다. 하지만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래서 오히려 험악한 일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찾지는 않겠지만, 바울이 믿지 않는 자가 만약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 예수 제대로 안 믿잖아, 이혼할 수 있어, 이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너의 선함으로, 너의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도구가 된다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어찌되었든 확실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부부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구약의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전에 부부들인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 역시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드렸던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의 백성들도, 부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부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한 것은 완악함, 너희의 완악함.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아내를 버리고요, 버리는 너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야, 그럼 남자만 지금 덜 먹입니까? 그 시대에는 남자가 버리는 게 이혼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쨌든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아내가 음행한 경우에만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도 바리새인들의 의견과 똑같은 거네요. 음행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해도 된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모순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이혼 증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남편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음행 때문에 버려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음행은 누가 한 겁니까? 여자가 한 거잖아요. 자, 여자가 음행해서 여자를 버릴 수 있다면 그 이혼은 누구의 악함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어도 이혼을 하는 이유는, 여자를 버려도 되는 이유는 누구의 완악함? 너희들, 즉 남편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순점이야말로 오늘 핵심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자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이유는 그 남자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 여자의 범죄마저도 진짜, 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음행 때문에, 상대방의 범죄 때문에 이혼의 원인이 이를지라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혼의 사유는 죄를 짓지 않은 남자의 완악함, 용서해 줘야 할 그 남자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이, 굳어있다, 딱딱하다. 어디에 딱딱하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 상대방이 음행이라는 죄를 지면 그래, 그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뭡니까? 남자의 완악함이 문제인 거예요. 남자의 완악함. 너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의 완고함, 용서하라고, 너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너의 완악함,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는 비극이 시작되고 그 이혼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바람피는 여인 때문에 고생한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셔서 결혼한 거예요. 몰라서 모르게 하나님이 속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는 음란한 여자다, 그 여자와 결혼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자가 바람을 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계속해서 찾아와 아내로 삼으라고 하죠. 모세가 허용한 법만으로 해도 버려도 한참 전에 버릴 수 있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의 뜻은 그런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끝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한없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신랑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비록 음행한 경우에도 버려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결국은 너희 완악함이다 라고 하셨다는 뜻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너희의 완악함만 아니라면, 나의 말씀만 들었다면 정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와 같이, 너희에게 정말 죄를 지은 자에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해 줄 수 있다면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음행 때문에 이혼 정서를 내주는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신의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한 1만 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에게 꾸짖으실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뭐가 악합니까? 뭐가 악합니까? 뭐 이 사람이 나쁜 짓 했습니까? 자기의 빚진 자 용서해 주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있고, 다른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했고, 이제 자신의 부인의 그 이유를 가지고 버리는 이 남편도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겉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야기 또는 이혼 이야기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부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이 사회에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하나 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교회를 한 몸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지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끝없는 배신과 음행에도 자신의 생명을 다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끝없는 배신과 음행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부부이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도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헤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들을 보면 그 시대의 남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 음식 태워 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온갖 이유를 가져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찢어지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누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기쁘신 뜻,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헤어질 이유, 그것을 찾기보다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 나를 주님과 하나로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h